믿는 일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음식을 만든다 그럴 때 그때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 와서 거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직 음식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도와줄게요 했지만 손으로 만지는 족족 돕는 게 아니고 방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행할 수도 없거니와 행한다 해도요, 그것이 도리어 일을 방해하고 망쳐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어떠한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의 일일 것인데 그 믿음의 일을 이룰 때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돕는 손이 되시는지, 아니면 한다고는 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넘어지면 되지 않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일에 대한 그 방법적인 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일을 행할 때 돕는 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의 일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요. 그럼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믿음의 일이죠. 자, 분명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행한 믿음의 일인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 자체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믿는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논쟁과 다툼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했는데 왜 넌 하지 않는가? 결국 다툼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툼이 되지 않고 은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에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 안 하냐?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냐? 자,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의 제자들만 그렇지 않고요.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봉사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서 행하시는 분들은 수고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을 맡으신 분들이 더 많이 할 거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그건 잘한 건데 가만 보니까 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겁니다. 일할 때 좀 같이 와서 일도 하고 손도 돕고 그래야 되겠는데 일할 때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삼계탕 먹을 때만 와도 닭다리 뜯고 있으면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돕는 손이 아니고요, 방해하는 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것보다도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 힘써 수고하여 금식했던 그 제자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내에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는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냐? 그 마음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냅두냐? 아니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다르고 어달라지고 듣는 사람이 참으로 그러하구나, 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의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나는 기도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금식한 사람의 그 신앙에 유익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더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더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이 들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하니까 안 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를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이거. 우리 열만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만큼 일한다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내가 너에게 10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 주었다. 그러면 다른 형제는 1시간밖에 일 못했지만 너는 10만큼 일을 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급으로 쌓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도 뭐 찬송을 많이 불러서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 암송을 많이 해서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겠어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왜 너희 안 하냐? 이렇게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럼 끝. 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다는 것처럼 내가 기도 생활 잘했고 인내도 잘했고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너는 왜, 이 말 나오는 순간 얼음장 깨지는 겁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셨는데요, 그 모든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물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난만 하지 않으시고 돌이킨 다음에 힘을 내라 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보게 되면,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베드로나 안드레 찾아가지고 야 너네 이러면 되겠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한 것. 예수님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 요한이 온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다른 스승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는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 내가 보고 봤는데 저거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인내하고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가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이러가지고 무슨 스승이냐, 제자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이런 마음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의 제자들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결국 그들의 예수님께 향한 이 말은 주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투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뭐 대놓고 그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거스리는 것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무엇을 하지 말라 했는가 하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충성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빼야 될 게 있다. 그 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면이나 위로의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던 거 다 쏟아내는 겁니다. 참고 그러다 쏟아내는 거, 그런 일명 캔디시나 참고 있다가 내가 다 쏟아내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뭐는 더디하라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해하고 말은 더 빨리 해라 하지 않으셨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무엇도 더디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우리 야고보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실 사람이 성낸다고 할 때 그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괜히 화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데 있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빽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100%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사람의 마음이 분노와 다툼과 이런 성냄으로 나왔다. 그거는 믿음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일의 주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화를 내도 누가 내신다? 주님이 내신다. 즉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딱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까지라도 금식하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네? 나 이거 한마디 해야 쓰겠다 하고, 물론 이 좋은 의도로서나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논쟁적 측면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 마음속에 노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고요. 그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부터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더라도요,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야 채소를 먹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놔도 그거 먹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걸 피하는 겁니다. 다툼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다툼이 안 되도록 하면 되는데, 누구 하나는 좀 뒤로 물러서 줘야 됩니다. 물러서면 지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가 물러서면 지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맞받아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무런 불의한 것도 없으시고 선하셨고 의로우셨지만 그 빌라도 앞에서 그 모든 신문 다 받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제자에게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게 주님의 믿음의 일의 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일이든 다 그 근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절대로 논쟁과 다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분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다툼이 그럼 왜 발생할까? 다툼의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왜 안 하냐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거기에 충실함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일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시니, 다른 사람이야 뭘 하든 관계없이요, 주께서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그러니까 금식하는 건 잘한 거 맞죠? 금식하는 거 잘한 거 맞았고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함께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하기를 애써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는 거 필요하고요. 자기 할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일 하는 것도 벅차고 힘이 든데 다른 사람까지 관여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에 대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이후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가고 했지만 이제 장차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갈 것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을 일러주신 건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충성, 이렇게 하지 않고 따라오던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위치가 있고 직분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힘써 행하게 되면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지금 딴 데 쳐다보니까 저 사람 안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실상 그런 모습들이 다들 있죠. 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실 그대로, 우리의 행한 것 그대로 갚으시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은혜를 덧붙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실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을 아무런 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죄인이요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미리 용서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시되 왜 너는 안 하냐,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그런 말 자체가 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형제가 바로 서기를,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시몬아 사단의 밀가압으로 타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다. 오히려 그런 형제를 향하여서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충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때를 따라 지혜로운 말로서 권면하는 것은 가나, 그러나 나의 행함이 의가 되어서 하나의 정죄하는 수단으로서는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으로는 복과 저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데, 저 사람 금식 안 하네? 그걸 보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안 하네? 괜히 신경 쓰이고 속이 쓰이니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속에서 너희가 믿음의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은금이 풍성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관한 내용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얘기지만 그 뒤에 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맥락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게 임하는도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거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속엔 분이 가득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믿음의 일을 힘써 이루셔야 되겠는데요.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말을 하건 행실을 하건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다툼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 충성되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뭐 쓰레기 줍고 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일이 있어서 첫 스타트가 중요하고 펌프질할 때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되 앞장서서 더 많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봉사를 하더라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런 복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는 일에 있어서 더하는 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 거 아니?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인내의 마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죠?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면서 숟가락으로 밥 먹고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뒤집지도 못하다가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100을 할 수 없으면 우리 그 때가 되기까지는 인내의 포용이 필요한 겁니다. 때를 기다려줘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에서 9장 15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아신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는 달리 금식하지 않는 거 모르시지 않았죠. 만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했다면요. 이거잖아요. 제가 제일교회 목사하고 성도들이 계시는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들이 안 하냐고.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은 이 사람들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러는가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저런 말 듣게 하는 거,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나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믿음이 좋은 분의 그런 거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라고 해도 오래 다니신 분보다 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오래 다녔다 그래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 저 사람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얼음장 깨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 예수님께서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서 분노하고 다투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린 도리어 사랑하고 위하여 주고 기다려주는 것뿐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낸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일을 이루는 거 보니까 참 이거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사도된 자로서 마땅히 명령하여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어린아이를 기르는 그런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색을 볼 때 당연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오냐오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알지 못해서 저런다. 그런 마음인 거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부르실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 맨 앞에서 돌 던진 저 머리 곱슬곱슬한 저 사람 주동자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손을 확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뒤에 말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아이다.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인내가 가능했고요. 또한 기다림이 가능한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성격이 없었겠습니까? 돌로만 때리고 있는데 그냥 맞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왜 가만히 맞고만 있냐? 한마디 해라.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줄 아나 그러나 때를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금식할 거다. 어린아이들이 때가 돼야 학교도 가고 그러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방 매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때를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자가 되시고 성질 내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다들 한 성격들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우리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또 자기 자녀를 기르는 거니까 좀 밥 허치고 그래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가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동학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애를 식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학대하기도 하죠. 자기 자녀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물론 자기 자녀라도 말 안 들으면 미운 내 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사랑하는 자녀라 생각을 하시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르는 그런 유모와 같이 나는 애들 매로 키웠습니다. 그는 본인 자녀들은 매로 키우더라도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인내의 때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좀 수용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인내한다라고 할 때, 여기 좀 기다려준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것만 인내가 아닌 겁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일을 나에게로 내가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도 인내의 방편인 겁니다. 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가 이거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포도주를 담고 그 주인의 일을 쓰임을 받은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게 터지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라. 이 말인즉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요, 새 포도주 들어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수용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됐는데 어떡할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나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리어 그들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고 섬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계속 집어넣어라. 그것도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때로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변화하는 걸 보통 잘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놓고 보게 되면 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변화에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꾸는 거 좀 싫어해요. 바꾸는 거. 변화되는 거 싫어하고. 하다못해 다음 주에 왔는데 오늘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왜 저 사람은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냐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도 수용해 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비켜라고 툭툭 치지 마시고 딴 데 앉으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절대 내 성질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이루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인내하면서요.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잘해줘야죠, 사실은.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 버리자고요. 그런 걸 버려야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믿음의 일을 이루시되 힘써 이루시되 그 마음 안에 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온전히 잘 협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인자한 말과 행실로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